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아침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제가 신이 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3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D6로 그 주일 말씀을 듣고 나서 주중 큐티가 쭉 이어지는데 잘 살펴보시면 주일 말씀의 적용들이 계속 관련 본문들이 주중 큐티에 이어지거든요. 오늘 큐티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12절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 초등부 설교 들었던 분들은 잘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세 가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중에 두 번째로 이거 나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난 것,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죠?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고 우리는 패키지로 따라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큐티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이런 제목이었죠. 예배, 반역을 이기는 하나님의 열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민수기 15장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를 내다보시면서 마치 그들이 들어간 것을 확신하시고 확정적인 말로 if가 아니고 if you go to 뭐 그게 아니고 when 이렇게 말하거든요. 명문에 보면 원문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미 들어간 것을 내다보시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제사와 제물로 그리고 첫 열매로 그리고 범죄했을 때는 속죄 제물로 여전히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좀 제발 만나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자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심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주일 말씀에서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정리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렇게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 노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을 열어라.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 특별히 여호와의 그 토라, 모세오경,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시편 19편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법, 이 토라를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로 찬송했습니다. 노래로 찬송한 거죠. 오늘 시작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뭐 색깔 다르게 표시되어 있어서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 이 말이 있어요. 이 말이 있어요. 표제라고 돼 있는 거는 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다 들어있는 말입니다. 사실 읽을 때도 읽어야죠. 사실은 읽을 때도 읽어야죠. 왜냐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1절로 돼 있거든요. 이게 1절. 그리고 우리가 보는 1절이 2절로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다윗이 나눠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죠. 하늘이 또 해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해는 5절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와 이런 표현들은 참 정말 아름답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창조의 세계에서 7절에 오면 7절에 보니까 동그라미 하나 있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문맥이 바뀌니까 동그라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동그라미가 있고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모세의 율법이 영혼에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노래합니다. 갑자기 창조의 하나님을 노래하다가 이번에는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노래를 하나님께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12절에 14절에 가면 이러한 요청에 대한 시인의 겸손한 반응과 기도가 나옵니다. 자, 이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면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사실 오늘 이 시편은 사실 설교가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거 계속 그냥 읽으시고 암송하시면 사실 되는 내용인데 굳이 제가 설교를 합니다. 한번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원래 율법 하면 우리에겐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원래 토라라는 말이 율법이란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토라는 명사인데 원래 동사 야라에서 온 거예요. 야라는 뭐냐면 가르치다라는 말이에요. 즉 여호와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침은 뭐죠? 그러니까 뭔가 주고 싶은 게 있어서 이건 이거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뜨거운 거니까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 너 글로 가면 물이 살짝 얼었는데 거기 그거 밟으면 너 빠져 죽는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도록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사실은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율법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주의 가르침은 완전하여, perfect, 완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소성, 되살아나게, revive, 되살아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혼이 낙심 중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무뎌져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둔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호와의 율법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perfect, 완전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은 7절까지 우리 6절까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계속. 그런데 갑자기 여호와라는 말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원래 covenant keeping God 이란 언약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창세기에도 그렇거든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하다가 2장에 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윗이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노래해야겠죠.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루를 살다 보면 우리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에 한 10,000가지 이상 결정할걸요. 아마 오늘 넥타이를 뭘로 맬지, 양말은 뭐 신을지. 그렇잖아요. 왼발을 먼저 디딜지, 오른발을 먼저 디딜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 눈을 깜빡해야 될지 떠야 될지, 이 시점에 목사님을 봐야 될지 아니면 성경을 봐야 될지. 우리는 수많은 결정들을, 오늘도 수만 가지 결정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결정들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데 이 수많은 결정 가운데 어리석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세례 받으셨고 시험 받으셨고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은 예가 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지혜를 구함으로 하늘 창고의 모든 보화를 누리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하여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안경 닦는 것도 있고 우리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이 온 땅을 비추어, 어둠 가운데 태양이 탁 떠오르면서 온 땅을 비추어 만물을 볼 수 있게 하듯이 여호와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들, 하나님의 손길들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온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1층 저희 아파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아내하고 좀 교제를 했었는데 어제 딱 만나시네. 아이고, 그 아내가 제가 목사라는 걸 얘기했나 봐요. 근데 그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 청소 아주머니의 표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평소에 뭔가 좀 달라 보이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아주머니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러시면서 성경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은 믿어지는데 이제 그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주는데 성경이 잘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특히 구약은 도대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부터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요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세요. 성경 읽기 전에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약 어려우시면 신약부터 읽으세요. 신약부터 예수님 이야기 쭉 읽으세요. 자녀 아픈 일이 있으면 자녀를 데려온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치료해 주셨는지, 어떻게 고쳐 주셨는지 요거부터 쭉 읽으세요. 그 말씀 은혜 되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또 가다가 어려운 점 있으면 또 얘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왔는데, 정말 그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힙니다. 아멘. 계속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말씀이 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이야, 송이꿀보다 더 단 이 성경, 이거 읽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순금보다 더 사모한다. 와, 금보다, 내가 순금보다 이 말씀을 더 사모하리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법은 거듭난 심령에게 그 무엇보다 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요즘에 다시 또 시작하고 있어요. 올해 목표입니다. 올해는 우리 월별 암송 구절 있잖아요. 그거를 문에다 지금 계속 붙여놓고 있어요. 지금 2월달 것도 붙여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거 달달 요한복음 14장 21절 잘 외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말씀 지금 오늘부터 또 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을 스스로 삶 가운데 드러내세요. 훈련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송이꿀보다, 정말 금보다, 은보다, 순금보다 내가 말씀을 더 사모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삶으로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1절 말씀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길에서 속히 돌이키게 합니다. 우리 지난주 사실 민수기 1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한 명령을 주셨잖아요. 나하고 이렇게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고의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범한 죄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32절에 가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에 끌어왔습니다. 어떻게 처치할지를 지시하심을 받지 못하였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방금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를 만나라. 그리고 내 말씀을 어기는 자는 끊어지리라 했는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왜 민수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알았는데 행하지 않는 죄는 더 나쁜 죄죠. 몰라서 못한 거는 덜 나쁜 죄지만 알고 안 하는 죄는 나쁜 죄라는 거예요. 더 나쁜 죄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멘? 그러니 그 경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너 거기 가면 아까 예화로 드린 것처럼 물이 살짝 얼어 있으니까 너 거기 밟으면 빠져 죽어. 그러면 안 돼. 야, 너 주일 가볍게 여기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이잖아. 그렇게 경고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반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정말 상을 받는 걸 믿으십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정말 이 표현을 제가 참 잘 이해되게 설명해 주셔서 따왔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셨잖아요. 아멘? 온전히 지키셨죠? 우리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온전히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거죠. 맞나요?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만큼 우리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어폰 잊어버렸어요. 저 자주 하는 기도예요. 이어폰 2개 있는데 자주 잊어버려요. 하나님, 저 이거 지금도 하나 없는데 지금 이거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또 이렇게 찬양이가 들고 오거나 찬미가 들고 오거나 지난번에 박 목사님이 들고 오더라고요. 예배당에서 떨어졌다고. 어쨌든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의 계명을 어기는 만큼, 즉 죄를 범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집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죄를 짓지 않으려는 목적이 내가 진짜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돼 라기 이전에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지는 게 싫은 거죠. 내가 죄 지으면 깨지잖아요. 저도 어제 아내에게 조금 이런 말 했다가 잠깐 생각하고 주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여러분 그러잖아요. 빨리 그런 거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이번 주 말씀이잖아요. 속죄 제사로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고 하면 주님 받아주시잖아요. 맞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이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시를 마무리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기도가 이해되시죠? 이제 죄를 짓기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를, 죄악 중에 있는 우리와 그런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죄를 다 말하는 거죠.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빨리 회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가지 마음으로 엉뚱한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요거 요렇게 해볼까? 요거 요렇게 해볼까? 생각 많이 하잖아요. 수많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죠. 그죠? 또한 더 나아가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우리 얼마나 고의로도 많이 지어요.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알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숨을 허물이든 고의로 지은 죄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서먹해지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마지막 말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한 기도로 다윗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주님께, 내 마음의 묵상,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오늘도 이 아침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저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경고